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만남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알라바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인식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마음으로 의지하는 우리 김근수 목사님께서 섬기는 이 귀한 교회로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의 집회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영적인 행복과 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간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의 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구원의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는가 이런 질문 말고요.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저에게 오랫동안 깊은 씨름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즐거움 있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한 갈등도 있었어요. 어떤 때로는 구원의 즐거움보단 또 힘들고 지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의 한 책을 통해서 굉장한 위안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잘 아시죠? 저는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사사기에 나타난 구원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이블 키워드라는 책에서 이 사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해주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사사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름을 잘못 지은 책이다. 이 책의 히브리 제목은 쇼페딤인데 이 말은 지금과 같은 의미의 사사나 판관이 아니라 해방자나 군사 지도자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사실 구약의 7번째 책으로 등장합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참 우울합니다. 사사기는 그 제목과 다르게 참으로 비참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눈을 가리고 싶고 책을 덮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패가 가득한 책, 정말 연약함이 그대로 담겨있는 책이죠. 믿음의 장부 같지만 그러한 이 장부대의 단면 속에는 초라한 단면들이 여과 없이 거기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책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조금 더 넓은 시야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새로운 관점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사기라는 책 앞에 등장하는 다른 한 책을 통하여 저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사사기 앞에 어떤 책이 있죠? 네, 여호수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책에는 40년의 긴 광야의 끝자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2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축복의 땅을 밟는 그러한 기쁨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기쁨의 장면들에 이어서 등장하는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사사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사기는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공간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보여주는 책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에겐 이미 복음의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 있죠. 오늘 예언의 성취와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있죠. 매주 안식이 되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분명
영적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출애굽기를 떠나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의 시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예언의 축복들이 있는 거죠. 자유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기쁨과 축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 앞에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책인 거죠. 여호수아를 지나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사사기는 정말 그냥 절망적이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축복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사기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을 좀 보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3장 7절은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해 줍니다. 첫 번째, 악을 행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냥 그들이 악을 행한 건 그냥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어디 앞에서요? 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 서 있는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둘째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엘렌 화이트의 기별을 묵상하는 가운데 엘렌 화이트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주의 깊게 다루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명목상 그리스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신앙적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한 신학자가 이야기하듯이 혼합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아세라와 바알들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예배에 참여하고 오늘 우리의 교회에 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누리지 못할 땐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그들의 삶을 묘사하는 이 사사기 2장에 있는 한 문장을 저는 또 주목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주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직면한 고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가시 한번 찔려보신 적 있나요? 작은 가시 하나에 이 손끝이 하나가 박힌다고 하더라도 그 아픔과 불편함은 굉장합니다.
사실 다른 걸 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죠. 오늘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 삶의 가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로마서에는 정말 의외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의 악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을 땐 그저 내어버려 두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때 그 악은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로써 그의 삶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시대를 겪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잘못된 삶의 선택으로 인하여 억압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 가운데 그들이 결국 하나의 행위 앞에 종착점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3장은 오늘 이 사실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 말합니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결국 그 깊은 어둠의 터널 가운데 한 부르짖음이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정말 놀랍고 큰 마음의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요, 이 부르짖는다라는 뜻은 운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울어보셨나요? 예, 저도 울어봤습니다. 종종 울죠. 이 인간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때, 궁극적인 어떤 지점 가운데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저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도움을 갈망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는 인간이 오늘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여기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예, 부르짖음에 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절 가운데 좀 더 의미 있는 한 단어를 좀 보셨습니까? 아마 이 단어가 빠지면 사실 이 부르짖음의 의미는 상실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발견하셨죠?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있고 없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부르짖음은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한 단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께요? 네, 바로 여호와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아픔을 향하여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에 대한 자기 연면에 대한 자기 아픔에 대한 표현의 울부짖음은 어쩌면 희망을 간직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오늘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리는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거죠. 엄마. 그 아이는 그냥 목 놓아 우는 겁니다. 그가 뭐 논리적으로 자기가 뭐 잘못하고
자기가 죄지고 제가 힘든 일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의 마음을 둘 수 있는 한 가지 대상을 향하여 절망적이지만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요, 이 부르짖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표현될까를 찾아봤더니 무려 1866번이나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은 부르짖음의 책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책인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표현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또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엔 더 정확하게 말해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예,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죠.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위대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삶의 회복의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에 기초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좀 더 잘 지키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을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일어나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교회를 갔는데 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식아, 잠자리에 들 때 하루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꼭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만약에 한 가지라도 놓치면 그 죄가 너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날부터 저는 저녁마다 제 잠자리에서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예, 오늘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내가 혹시 생각나지 못하는 죄가 있나? 그러면서 자꾸 그 잠자리에서 내 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용서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저의 어린 작은 모습이 제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사실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못 간다니까 말이죠. 엄마 아빠와 하늘에 이르지 못한다니까 참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질까요? 사실 이건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실존은 자기 죄의 정확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아픔을 인정함으로 이 아픔에 동감해 줄 한 분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기쁨 속에서 구원의 과정의 속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특별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짓눌렸던 죄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사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구원자를 세우시는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기꺼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 길과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사사기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오늘 단순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재판장, 판단자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걸 넘어선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흐르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법적인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재판장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자의 의미를, 구원자의 역사를 우리 앞에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사들을 세웠다고 말하죠.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여기 참 놀라운 하나의 아름다운 역사를 좀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사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보죠. 오늘 이 사사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15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바트라고 불려지는 이 사사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더 놀라운 건 첫 번째 사사부터 15번째 사사를 이 순서를 내어서 좀 쭉 나열해 놓고 보면 이 사사들이 갖고 있는 결함이 갈수록 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흠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더 깊은 절망의 순간 속에서 더 연약한 자들을 기꺼이 선택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오늘 가문에 얼루지 않는 사람 아낙의 아들 삼갈, 오늘 그 모든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 갈수록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짝이 없는 사람. 오늘 기만을 사용했던 에훗도, 어떤 동역자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드로와 부보라와 바락도, 오늘 야망에 가득 차 있었던 기드온도, 오늘 무모함을 가졌던 입다도, 성적 결함에 깊이 함몰되어 있었던 삼손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법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 아닙니다. 오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꺼이 그들의 마음을 담아 사용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들에게 사법적 목적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가인 보혈을, 오늘 그 보혈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임무를 허락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들은 단순히 법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의 사역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나 죄의 문제로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아픔에 대하여 주저함 없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 아픔을 기억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 사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새 힘을 갖고 당당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부르짖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 발로 일어서라. 에스겔은 1장에서는 여호와의 보좌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실현되는 것을 약속하고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제 너 그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려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내 발로 일어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임할 구원의 역사에 너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보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부르짖는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의 시간일지라도 낙담의 시간일지라도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럴 때 오늘 그 부르짖는 자 중에서 마음을 다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를 주님은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2년 전에 앤더스로 유학을 오게 됐어요. 사실 유학을 오는 과정이 막상 결정을 하고 오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대사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는 이 마음의 부담과 충격이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은 너무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렇게 유학을 온다는 게 참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매달마다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 특별히 이 자비 유학을 선택하면서 오는 이 부담은 저에게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제가 사실은 가족들보다 한 달을 먼저 미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학교 입학과 관련돼서 집과 관련된 일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내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들어올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여보,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그 목소리가 참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의 건강검진표에 이상한 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백뇨를 좀 아시죠? 이 단백뇨를 표기하는 이 표기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정상적인 수치는 그냥 정상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1이라는 숫자 옆에 이게 플러스가 기록이 됩니다. 단백뇨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그 얘기는 이 제 딸 중에 한 녀석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거예요. 근데 이 단백뇨의 이 표기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가 하나면 참 좋겠는데요. 이 플러스가요, 하나가 아니라 플러스가 이 세 개가 거기 찍혀 있는 겁니다. 뭐 사방팔방에 알아보고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플러스 3개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걱정이 되는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겹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사실 제가 오늘 이 유학에 온 이 과정에 대한 여기서 혹시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더 진행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 그와 더불어 아이에 대한 이 걱정과 두려움이 막 교차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과 기도하면서 그래도 모르니까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쿵쾅거리는지, 뭐 제가 당장 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이렇게 보듬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제가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왔는데 그날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냥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그 아이가 아프다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기꺼이 모든 걸 포기하지. 그럼 아이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 신장 한쪽이라도 기꺼이 주지. 그럼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신다면 그 길도 걷자. 이런 마음이 들면서요, 마음에 모를 평안이 쫙 스며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뭘 걱정할까? 이런 마음의 평안이 제일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 와이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래요. 여보, 근데 뭐가 이게 잘 가늠하기 힘든 이 표현이에요.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건지 잘 헷갈려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많은 말을, 빨리 얘기 좀 해봐. 어떻게 됐어? 괜찮대. 그 한마디를 듣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미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시 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모든 죄를 지불하기 위하여 그분의 고결한 보혈의 희생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함 없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